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좀 마음이 편치 않을 때를 종종 경험합니다. 마음이 불편한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뭐 이러한 것은 내 자신의 문제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또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외적인 환경의 변화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불편하고 평안이 없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내가 계획한 일이나 마음 먹은 대로 일이 잘 풀려나가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불편하죠. 마음의 평화가 사라져 버립니다.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의 변화나 또 여러분들이 이게 겪고 있는 맺고 있는 관계가 이렇게 좀 틀어지거나 생각했던 사람들이 뜻밖으로 행동하거나 말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죠. 이러고 보면 우리를 편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것처럼 뭐 수없이 많이 그 요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신념이나 생각이나 노력이 누군가에 의해서 무시되거나 또 현실에서 그것이 이렇게 실천되고 실현되고 성취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불편하고 힘들지요. 어떤 사람이 감정의 절제를 잘 못하면 이제 분노로 이제 그것을 이렇게 표출해 내기도 합니다.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2월 23일부터 2월 25일 2박 3일의 일정으로 제가 감리교의 정혜원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감리교는 준혜원도 있고 정혜원도 있고 그래요. 우리 감리교가 가지고 있는 뭐라고 특색이라고 할까요? 정혜원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감리교 법으로 정혜원 목사는 비록 꼭 날짜는 안 지켜도 연수는 안 지켜도 5년에 한 번씩 연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수 교육에 제가 이제 그날 2박 3일의 일정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감리교 일령에서 월요일 밤부터 수요일 오후까지 3시간짜리 강의를 6개를 듣는 좀 하드워크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려니까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3시간짜리를 막 6개를 들으려니까 이제 화요일 밤에 듣는 강의가 네 번째 이제 강의였는데 그 강의는 이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목회와 상담을 이제 가르치다가 은퇴하신 손은산 교수, 이분이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손은산 목사님이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손은산 교수가 오셔서 목회자의 상실과 애도라는 주제로 3시간 강의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강의가 참 좋았습니다. 물론 그 강의 전부를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저에게는 좀 유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목사가 51명, 51명이 그때 강의를 연수에 참여해서 들었는데 거기 앉은 사람이 다 목사니까 이런 거죠. 목사가 이제 상처를 받는데 목사가 만약에 상처를 받는다면 목사는 그 상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 상처를 어떻게 인정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서 목사는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 나갈 수 있는지에 관한 심리학, 이분이 이제 그 학자니까 심리학자이시니까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풀어가는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좀 이제 확장해서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마음이 아파하는 성도들을 목사는 어떻게 돌보고 케어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관한 통찰력을 얻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3시간이 저는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참 유익하게 재밌게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은산 교수의 강의가 이제 그 시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았던 것은 아니지요. 목사님이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51명이 계셨는데 일부분의 목사는 그분의 강의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강의 중에 막 질문도 하고 아주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제기하는 몇 분의 목사님의 핵심은 이런 거죠. 우리가 상처를 받고 슬퍼하고 아픔을 느끼고 그런 게 있다면 그걸 왜 심리적으로만 해결하려고 심리학적으로만 해결하려고 그러느냐? 목사는 목사답게 성경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풀어야지. 그런 얘기는 별거 안 하고 이렇게 학문적인 이야기만 자꾸 하느냐? 이러한 이의였던 거죠.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정절해 보이는 기로한 질문이고 이인처럼 보이지만 사실 손은산 목사님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전제를 하나 했습니다. 전제가 뭐냐면 우리들끼리 목사끼리 있으니까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심리적인 문제를, 우리가 받는 상처의 문제들을 심리적으로 자세하게 좀 스스로 이렇게 세밀하게 들여다보자. 이게 이제 전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제를 잊지 않고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이 전제를 잊어버리고 강의를 이제 들어보면 이제 몇 분의 목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 목사가 맞느냐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전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강의 내내 이분들은 이 전제를 이제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이분의 목사님들의 마음이 불편했던 겁니다. 야, 이게 목사가 왜 은혜 있는 얘기는 안 하고 저렇게 맨날 저런 이야기만 하느냐 이렇게 들렸던 것이지요. 끝에는 서로 논쟁을 하다가 이제 평행선을 계속 끊는 논쟁을 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손은산 교수에게 당신 목사 안수 받지 않았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이 손은산 목사님도 얼굴색이 확 변하더라고요. 마음이 불편하지요. 아니 그렇게 묻는 게 어디 있어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된 강의였는데 수강하는 목사님들에게도 마음이 불편해지고 강의 당사자도 마음이 힘들어지는 안타까운 면모가 남아있는 그런 강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누구나 예외 없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경험들을 다 합니다. 어떨 땐 그것이 우리를 이제 상처를 경험하게 하지요. 평안하게 평안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만 내 마음 먹은 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늘 기쁘고 평안하게만 살고 싶은데 내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어떤 극단적인 예외를 제외하고서는 그 어떠한 사람도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일부러 상처를 주려고 의도적인 말이나 의도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저 편하게 내 생각대로 내 경험에 의해서 내 삶의 방식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할 뿐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방식과 내 생각과 나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을 하죠. 그리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달라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상대방도 인정한다고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의도하지 않고 한 말인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그것이 마음에 불편하게 여겨지고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의도하진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요.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상대방은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상처를 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평안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지요.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진정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지만 참된 평강과 진정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주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들이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조금 전에 나누었던 우리의 문제를 오래전 예수께서 직접 다루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주님은 분명하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인 평안이 어떻게 얻어지는 것인지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외적인 모습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여인이 예수께 나와서 발 아래 엎드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머리털로 눈물 흐른 그 흔적을 다 닦아내고 비싼 향유를 부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여인을 칭찬하시고 구원하셨다,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오늘의 일에 담겨져 있는 의도를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는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를 예수께서 치료하고 계시다는 것을, 치유하고자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사람인 예수님을 제외하고 두 명이 있습니다. 주님에 의해서 이름이 시몬이라고 밝혀진 한 바리새인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은 한 여인입니다. 이 두 명이 있지요.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배경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라는 말에서 이 사람은 남자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율법에 따라 열심으로 사는 전형적인 유대인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7절에서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는 말과 39절에서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죄가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사람은 이 힘겨운 마음의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집주인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했고 주님은 그것에 응하셔서 그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앉으시자마자 외인 여인 한 명이, 그것도 동네에서 그 여인을 잘 알고 있는, 좋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받고 있었던 한 여인이 불쑥 시몬의 집으로 찾아 들어와서 예수님 곁에 앉아서 다짜고짜 울기 시작합니다.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황당하게 그지없는 일이 발생한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손님을 초대했는데 초대받은 손님이 우리 집에 안방에 들어와서 거실에 앉자마자 알지도 못하는, 아니 알아도 뭐 주변에서 막 손가락질 받고 막 이상한 사람이라고 막 그런 손가락질 받는 사람 하나가 불쑥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손님 옆에 앉아가지고 손님을 붙들고 통곡하고 울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기가 막힐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현대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게 참 상상이 잘 안 되는 일인데 그 당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그 여인이 주도하고 있는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음에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누구도 그 여인을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여인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보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냥 뻥 하고 있었던 거죠. 황당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냥 멍하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그 여인은 울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 닦고 그리고 예수님 이 발에 입 맞추고 향유 부었던 거예요. 그 시간이 그렇게 흘러간 것이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에 묻었던 흙과 먼지를 다 씻을 정도였습니다.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에 입 맞추고 자신이 가져온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 모습과 이 광경을 보고 있었던, 지켜보아야 했던, 고스란히 그냥 볼 수밖에 없었던 바리새인 남자 시몬은 마음이 몹시 불쾌해져 버렸습니다. 성경에서는 바리새인을 그리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 그 어디에서도 바리새인을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이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한 계층의 사람들이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단 한 번도 좋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할 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초대했을 것이라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은 이 당시 바리새인 시몬의 손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아니 적어도 시몬에게 있어서는 속으로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분에게, 그의 입술로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그 손님에게 무례를 행하는 것은 바리새인인 시몬이 마음이 몹시 불편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됐다는 거죠. 감히 내 집에 허락도 없이 더러운 죄를 짓고 마을에서 손가락질 받는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러한 여인이 자기가 초대한 손님을 붙들고 난데없이 들어와서 엉엉 울더니 비싼 향유를 깨가지고 헛되이 허비하는 모습이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의 평안을 완전히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불편해진 시몬의 마음은 예수님에게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초대한 시몬이 그 광경을 보면서 마음 불편하는 것을 아시고 그에게 불편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와 원인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시몬에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주의 음성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던 사람은 시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발에 눈물을 쏟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고 그 귀한 향유를 부은 그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인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는 거의 없었던 시간을 보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도 늘 마음이 불편해서 하루하루를 어렵고 힘겹게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했던 그 불편한 이유와 원인은 너무도 명확하게 그 여인이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이 여인은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때까지 그것이 자신의 삶을 힘들게 하였고 자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자신의 삶 속에 평안이란 찾아볼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아도 자신을 힘들게 만들었던,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신의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없는 이 울물을 어떻게 좀 풀어내려고, 내 스스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 죄된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 절박함, 그 간절함이 시몬의 집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 그 남자들의 따가운 시선을 무릅쓰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 통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죄를 지으면서 모았던, 죄의 대가로 모았던 그 비싼 재산, 전 재산일 수 있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이 조금도 아깝다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것을 정확하게 들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 여러분들의 삶을 불편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기본적인 이유, 원인은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의 삶의 자리에 자리 잡고 앉아 있는 죄를 깨닫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한 여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아 주 앞에 엎드려 통곡하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자신의 모은 재산의 전부인 향유를 부을 수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한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은 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자신의 마음이 불편한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내 마음이 힘든 이유는 단지 자신의 집으로 무작정 밀고 들어온 저 죄 많은 여인 때문이라고 생각할 따름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주님의 날쌘 검과 같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빚진 자가 탕감받는 비유를 이야기로 들려주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날쌘 검과 같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기는 했지만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시몬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불러들여서 그분을 만나기는 했지만 그분의 진정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구원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신 분이라는 것을 시몬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몬은 자신의 마음이 왜 불편한지 몰랐던 겁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시몬은 자신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마음이 힘들고 불편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저 주변에 일어났던 뜻밖의 일이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고 생각할 따름이었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되었던 초대, 자신이 계획하였던 잔치, 자신이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삶의 문제들이 나를 힘들게 만든다고,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다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할 따름이었습니다. 내가 주도하는 일이 틀어지고 그것이 발생될 때 분노하는 그 모습은 때때로 우리를 적절하게 거짓으로 덮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감정의 절제를 하지 못해서 분노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스스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든지, 내가 왜 이렇게 평강을 맛보고 있지 못한지, 나의 삶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머무르고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이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우리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초대를 해서 그분을 보기는 했지만 내 삶의 전부를 걸고 그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외형상 드러나는 왜곡만이 겉으로 번지르하게 드러날 뿐이고 우리의 마음은 늘 고통스럽고 늘 상처받고 늘 아픔 속에 있고 늘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느끼는 마음의 아픔들은 주로 미움의 형태로 드러납니다. 상대방을 향하여 미움을 자꾸 드러내는 거죠. 분노를 표출하는 거죠. 시몬은 자신의 집에 쳐들어와서 자신의 계획과 삶을 그냥 질서를 헝클어뜨려버린 여인, 그리고 그들 누구도 다 알고 있는 그 헝클어뜨린 그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마을 동네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의 죄 때문에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냥 막 얘기하는 그 여인이 자신의 삶의 집에 들어와서 자신의 삶을 확 흩어버린 이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분노가 생기고 미움이 생겼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아니 자신이 초대한 예수라는 분이, 선지자라는 분이, 선생님이라는 분이 그 여인과 한패가 되어버린 듯한 느낌을 보니까 예수님조차도 이제는 인정하기 어렵게 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런 시몬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 둘 중에 누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바리새인으로 의롭다고 율법에 열심으로 살고 겉으로는 온전해 보이는 너 시몬과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죄 많은 여인이라고 그렇게 신란하고 비난하는 저 여인 너희 둘 중에 누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주님의 누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질문은 감정적인 사랑의 질문을 한 건 아닙니다. 야, 예수님을 보니까 마음이 좋고 예수님 잘생기셨을까요? 그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매력적이고 이렇게 이렇게 마음에 쏙 들어와서 니들 둘 중에 누가 더 나를 사랑하냐는 질문은 예수님을 보고서 무슨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감정에 이렇게 이런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죄 많은 여인들 이 둘 중에 누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던 이 사랑이라는 물음은 감정의 변화에 오는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죄를 깨달은 사람만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죄로 인하여 얼마나 뒤틀려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발견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물음에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나의 죄가 나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이끌어가는지, 내 죄가 나의 삶을 얼마나 철저하게 왜곡된 삶으로 변화시켜 가는지 그것을 바르게 보고 인정한 사람만이 누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던 주님의 물음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감정의 변화가 오는 그런 사랑의 물음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몬은 그 물음에 대답할 수 없었던 거죠. 시몬이 아닌 죄 많은 여인이 사람들로부터 신란받고 사람들로부터 욕먹고 비난받았던 그 여인만이 주님의 발에 묻은 먼지와 흙을 자신의 눈물로 씻어낼 수 있었고 주님의 발에 입맞추고 자신의 재산의 전부인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아래 부을 수 있었던 겁니다. 누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걸 발견하지도 못했던 시몬은 상상도 못하는 거죠. 상상도 못하는 일을 이 여인이 한 겁니다. 시몬의 세계 안에서는, 시몬의 질서 안에서는, 시몬의 삶의 방향에서는 이 여인이 한 행동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고 상상도 못하는 일을 이 시몬이 아닌 이 여인이 할 수 있었던 거죠. 누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을 이 여인이 했던 겁니다. 이 시몬은 그저 그 여인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시몬의 마음에는 자신의 계획과 예수님을 초청한 이 잔치와 우리가 함께 먹어야 되는 이 만찬의 자리가 형편없이 흔들어버린 저 여인이 미울 뿐이고 무례를 범한 저 여인에 관한 분노만 가득해질 뿐이었던 겁니다. 주님은 결국 죄 많은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만이, 그 여인만이 진정한 삶의 평안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삶의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의 문제, 이 쓴뿌리를 해결해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영원히 평안이란 맛볼 수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늘 시기가 가득하고, 늘 분노하고, 늘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 이유와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참된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평안이란 외부의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얻어지는 조건적 결과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면 평안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못하면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 같은, 일이 잘 되면 내가 평안하고 일이 잘 안 풀리면 내가 불편한 조건적인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평안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오해하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진정한 평안이란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 내 안에 남아있는 어쩔 수 없는 이 죄됨,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쓴뿌리와 같은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하게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가 눈물을 흘려 그분의 발을 닦고 나의 죄를 깨달아서 나의 삶의 전부를 통해 예수를 만나는 그 은혜의 결단,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정격적인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평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평안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려면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주님만의 발 아래에 엎드려 나의 죄를 깨달아 나의 죄의 문제를 꺼내놓고 내 안에 자라고 있는 쓴뿌리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눈물을 흘리고 자복하고 회개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 이 복음을 통해서만 복음의 능력임을 깨달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이 바리새인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아닐까,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시몬의 집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도 쉽게 발견되고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의 모습은 아닐까, 가슴 저리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한 바리새인인 시몬은 오늘 예배하는 저일 수도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인 시몬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자신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참된 평강의 삶을 살아야 되는 주의 백성들, 성도들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은 불편하고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 때문에 평강을 잃어버리고 우리 안에는 미움만 가득해 있고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로 힘겨워한다면 오늘 주께서 도전하셨던 그 바리새인의 시몬의 모습을 우리는 모두 정확하게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늘 보기는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늘 보기는 했지만 그분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을 초청하기는 하지만 초청이라는 것은 자주 해보았지만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생명을 걸고 그분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보지 못해서 시선이 두렵고 말 듣는 것이 어렵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서 나의 모든 것을 가로고 주 앞에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주님과 진정성 있는 믿음의 교제를 해보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누구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어떤 것 때문에 힘들다고 늘 한숨 짓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면 오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결단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오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는 그분의 날쌘 검과 같은 말씀 앞에 우리는 바르게 서야 됩니다. 우리가 힘든 건,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한 것은
그건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그 어떠한 것 때문도 아닙니다. 내 안에 지금도 뿌리 깊게 남아있는,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 쓴뿌리와 같은 죄, 그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님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다른 성도들로 인하여 마음 불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내 기준에 맞춰서 교정시키려고 하고, 내 기준에 따라서 그 사람 변화시키려고 하고, 그것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 사람 더 미워하고 또 외면하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 안에 평안이 없는 삶을 사는 건 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쓴뿌리, 죄, 그것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만나서 주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렇게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이 가득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은 날마다 기쁨이 가득하고 용서가 넘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충만한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 주의 자녀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겉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저 만나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삶의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뜨겁게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날선 검과 같은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삶을 결단하게 만들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게 하셔서 진정한 평안을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성광의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되게 하시고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한 여인과 같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통곡하고 울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